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24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7일 하반부입니다. 에녹 자매가 환상을 봅니다. 임준사님 밭에 예수님이 수구려서 씨를 뿌리심, 성모님은 사무엘에게 바구니에 있는 씨를 뿌리심. 지금 두 커트죠. 주님, 왜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고 사무엘은 성모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죠? 사무엘은 아직 나에게 나아올 의지가 약하단다. 지금 현재 이때 옛날 한국 나이로 7살이에요. 그러니 나의 어머니께서 성모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씨를 뿌려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의 어떤 이미지는 의지가 약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한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의지가 약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것이란다. 이 들을 귀는 영적인 귀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육체의 귀도 엄청 밝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듣는 귀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5m 바깥에 있고 살짝 조근조근 얘기하는 것도 어지간하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2배 정도의 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주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대요. 그러니 그의 마음밭에 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머니의 은총이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은총, 도우심으로 그것이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그렇게 약한 영혼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은밀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란다. 네.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 이미지도 외유내강의 모습일 것 같아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어머니스럽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몸이 성체가 내려질 때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외유내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임준사님은 왜 예수님이 뿌리시나요? 영주는 이제 나의 진리들이 심기는 때다. 나의 진리들이 심기어 그의 머리카락이 된 것이지. 즉 진리가 이제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뿐만 아니고 정돈하는 것도 진리가 이제 지성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이제 진리가 점점 더 자리 잡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녀가 책을 통해서 나를 더욱 발견해가며 정돈하게 될 것이란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 갈 것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 하늘 군대를 직접 이끌고 있으니 그런 것이다. 우리 영주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은 나를 누리고 있단다. 예, 영주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임영주 선사님의 혼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작용하시는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영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나를 누리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영주 또한 나와 하나가 되어 갈수록, 즉 연합되어 갈수록 그런 것을 느끼며 알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그 숨은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영이 자란다는 의미, 영이 양식을 먹고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간다는 의미는 영의 영역이 이제 혼의 영역과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허물어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서 혼의 영역, 즉 마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다가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 오감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혼의 영역에서도 점차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혼의 영역, 즉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지각 속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돼 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각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각과 개인의 어떤 생각이. 나의 것을 느끼려 하지 말고 네 안에 잔잔하게 있는 나를 누리거라. 나의 것을 느끼려 한다는 것은 막 그렇게 좀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막 조바심을 낸달까요? 그런 걸 좀 더 막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잔잔하게, 은밀하게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리고 점점 나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분리되어 갈 것이란다. 뭐가 분리되냐면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자아 중심적인 것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현상과 이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버려지고 주님의 것만 취할 수 있는 점점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각이 깨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사님은 생각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셨나요? 생각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생각의 침묵,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과정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생각이 하나 된 것은 나의 진리가 자리 잡은 상태란다.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생각이 하나 된 거래요. 지금은 영주가 생각을 버리는 것에 많이 집중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에서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는 것, 이거는 아까 주님의 것이 아닌 생각들이죠. 그것들을 먼저 많이 집중해서 버려야 된대요.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남았다는 거죠. 버려야 채울 수 있는 것이란다. 그 버려진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대신 채운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버려야 나의 진리들이 더욱 정돈될 수 있는 것이란다. 순수한, 섞이지 않은 나의 진리들이지. 즉, 우리가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온전히 다 내려놓거나 버리지 못하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것을 취하게 되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한 8, 90%는 그렇게 어느 정도 주님의 진리 또는 뜻에 맞는 것들인데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온전하게 주님의 것을 다 취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더 버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진리들로 채워진다면 머리가 다 자란 상태가 되는 것이란다.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의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침묵 속에 나를 묵상하고 내면의 상태를 묵상하다 보면 점차 분리되어 알게 될 것이란다. 침묵과 묵상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어떤 취해야 될 행동 태세인데, 침묵은 뭐예요?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생각이 이제 이것저것 막 생겨나요. 저절로. 자동으로 조건반사처럼 생겨나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침묵하는 훈련. 그래서 먼저 말의 침묵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침묵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말의 침묵은 어느 정도 티가 나잖아요. 내가 말이 많으면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의 침묵을 먼저 이루고 그 말의 침묵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말의 근원인 생각, 그것을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커트시키는 거죠. 조금 생각이 진행되다가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커트시키다 보면 생각의 침묵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생각을 차단하는 것 가지고는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는 침묵이고 그 침묵이 어느 정도 훈련되면 이제 좀 더 능동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서 주님의 것을 이제 하나하나 더 조명하고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러한 주님의 것과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한 내 내면의 상태를 그것을 더 관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활발하게 내 것은 버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다 보면 점차 분리되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점점 세밀하게 분리되어 갈 것이란다. 마치 이제 큰 자갈이 깨지면 작은 자갈이 되고 작은 자갈이 더 깨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깨지면 이제 진흙처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의 그런 것들이 먼저는 눈에 띄게
완전히 주님하고 상관없는 극과 극의 생각들은 잘 쳐낼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이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리가 선이 있어요, 선. 그 선을 더 세밀하게, 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마저도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품지 않으려고, 머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만 더 세밀하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와 생각이 하나 되는 시점이 올 것이란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생각이 하나라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다 뒤덮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은 없는 게 되는 거죠. 내 딸 화이팅!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여라.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분리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버리기 전에 먼저 분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먼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닌 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 이렇게 해서 먼저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들여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면 버려지겠죠. 먼저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아질 것이다.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는 이제 어떤 인식의 개념이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야만 주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집중하여라.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이 보입니다. 송장로님이 강권사님 등에 파스를 붙여주고 있음. 어디 등이 다치신 것처럼, 뻐근하신 것처럼 붙여주고 있대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화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차게 나오라고 하셔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내가 할 몫은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끌어가신 것은 주님의 몫이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마지막 그 단계의 보화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보화를 캐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보화들을 캐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점점 소유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모든 지금까지 캐냈던 보화들을 마치 대가를 지불하듯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큰 보화와 맞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보화 비유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육적인 소유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 플러스 이렇게 주님의 것,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들을 순간순간 모아놨다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등가 교환이라고 할까요? 큰 보화하고 바꾼다. 이런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환상은 무슨 의미인가요? 송장로님이 강권사님 등에 파스를 붙여주는 거.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파스를 붙여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에녹자매에게 내 딸아 부부이자 내가 붙여준 동역자니라. 이 동역자, 장로님과 권사님이 부부이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거죠. 윤호가, 이건 송장로님 이름이에요. 순이, 이거는 강권사님 이름이고요. 윤호가 순이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지, 이제 돕는 일을 한대요. 순이가 이제 나의 일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남편 윤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순이는 기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윤호는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영상에 아내들은 이제 이런 기도와 또 주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 계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리한달까요? 드러내는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고 남편들은 이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강권사님 부부도 그런 역할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윤호의 빛된 행실로 순이의 일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왔는데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야만 사람들에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그 뜻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둘 다 중요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왜 파스를 붙여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순위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등에다 파스 붙이는 거는 혼자서 하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막 별의별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 얼핏 들어보니까 이제 강문사님도 성격이 좀 있으시고 송장로님도 성격이 좀 있으셔가지고 젊으셨을 때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나.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예. 서로 이렇게 존댓말 쓰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점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사이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연합보다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연합하는 건 뭐예요? 그냥 부부금슬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주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죠. 이것이 영적인 연합이죠.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나의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부부가 하나 되라는 것은 부부금슬이 좋은 육체적인 세상 말로 궁합이 맞는다 이런 걸로 좋은 게 아니죠.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짝으로서 배우자로서 영적인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합,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찌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서로 마음을 돌아봐라. 그리고 나의 마음을 구하여라. 여기에 이제 그 연합의 비밀이 있는데 각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자동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강문사님의 마음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어차피 다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참 연합이죠. 너희끼리의 연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서로의 허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내 아픔인 것처럼, 내 부족함인 것처럼 내가 대신 중재 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것이 보충되고 보완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욱 저 영혼에 유익이 있을까 하는 방향을 가지거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죠. 서로의 연합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지. 주님, 이 권사님은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더 계시죠. 정수기는, 여기서도 이름 부르시죠. 정수기는 지금 나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오고 있단다. 지금 뭔가 주님이 지금 보시기에 어느 정도 합격 점수 줄 수 있는 잘 가고 있는 상태인가 봐요.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순위와 민호가 더 변화해야 할 때니라. 각자의 몫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인정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두 부부 권사님과 장로님이 더 많이 변해야 된다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죠. 안주하지 말고 더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며 서로의 연합을 위해 더욱 힘쓰기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왜 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연합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의 믿음도 은사도 또 사명도 주셔가지고 그것이 서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보완을 해서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거든요. 제일 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메고 푸는 일, 이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된 것들, 육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로부터 먼저 푸는 역할, 치유죠, 치유. 이렇게 먼저 풀고 그 푸는 것을 다시 이제 예수님께 메인 자, 예수님께 붙들린 자 이렇게 만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촉구하고 계신 거죠.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이권사님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주님이 이권사님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분들이 익은 열매의 소망을 갖는 마음과 한 마음이 되라. 왜 이 말씀하시냐면 이권사님이 이제 그 전에 영상에 보면은
이래가지고 난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영음이 들렸어요. 이제 이 권사님의 혼의 영역에서 한 게 아니고 영의 영역에서 영이 고백하는 소리인데, 거기서 천국 못 간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3층 천, 이긴 자들이 갈 수 있고 어린양 신부들이 가는 그런 천국의 가장 높은 곳, 보좌가 있는 곳,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제한 짓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품은 것처럼 너도 익은 열매의 소망,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교회 시대에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삼층천에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또 다 통과한 후에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소망을 가져라.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품어라. 익은 열매를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너라.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죠. 내가 함께하리라. 나를 소망하며 침노하며 나오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성향, 내 어떤 그 모습, 또 내 환경,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나는 처음에 그녀가 될 만한 사람이 안 돼. 깜냥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아마 99%다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의욕적이고 열심히 나는 이제 이근여매가 될 거야.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나 같은 게 무슨 천국만 가도 그냥 은혜고 감사지.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권사님에게 너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를 익은 열매로 이끌기 원하는 나를 믿고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면 내가 그 길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죠. 나는 내 옆에서 함께하고 있노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라. 그 길을 내가 정해놓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무슨 길이냐면 이 권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누구는 익은 열매로 정하시고 누구는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익은 열매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누군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와서 열심히 침노에 오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 공부를 생각해 보면 얘들아 지금은 애들이 많이 줄었지만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대입 학력고사 수능 시절 전에 최고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한 학년에 그 학력고사를 보는 사람이 72년도, 73년도 이 태생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 중에 10,000명 안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등인 개념이죠,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억 명 또는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 이런 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멀고 너무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오히려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14만 4천 명을 상징수로 풀어버려서 이게 더 큰 문제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의 신분줄 착각하고 있어요. 또 14만 4천 명은 상징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 강의가 이제 재생 목록에 보면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14만 4천 명은 결코 상징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초청받은 하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하객이에요. 분명히 성경 계시록에도 그렇고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어요. 또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준비하다가 졸고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둘 다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어떤 경계선이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 일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다 마치고 이제 하객으로서, 초청받은 하객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눌려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그냐메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야. 스스로 선을 만들어버리면요, 제한을 걸어버리면요, 시작도 못하는 거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예정론이라는 관점에서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종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정설을 우리 입장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인구원설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그냐메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오기를 원하신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인 거예요. 주님은 화답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길은 너희가 소망하며 침노하며 오는 길이란다. 침략과 노략. 그러니까 빼앗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나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언제나 함께하며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단다.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못 믿어서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나를 의지하여라. 지금부터 방향을 설정하여라.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죠. 이그냐메의 목표를 가지고 이때 이 권사님이 이제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연단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려면 재생 목록 중에 성경의 핵심 진리 안에 영적 성장론을 살피시면 거기에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의 큰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많이 도와주라고 하심. 임조사님께서 김 집사님, 송 원장님 남편분에게 축복 기도하라 하심. 더 열어준다고 하심. 전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심.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 중에 송 원장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느 누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 주님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탄식하시고 우셔요. 아파하셔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거부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내치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 김집사를 세우리라. 이제는 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리라. 지금 송 원장님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 순종하며 왔노라. 나를 더 침노에 갈 수 있게 이끌어 가리라. 이제는 너도 부요한 자가 되었구나. 나를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제 주님의 표현 중에 이제 이렇게 나를 가진 자 그러면 이긴 자가 됐다는 얘기인가?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 단계의 시작점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라이페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부터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하나됨이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라서 이제 성경으로 표현하면 선한 청지기 기본 자세를 갖추게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참종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 갖출 만한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믿음으로 나오노라. 내가 큰 믿음을 허락하겠노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큰 믿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긴 자, 이그냐메에 대한 소망. 이긴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당신의 아들 송 집사님 이를 축복합니다. 송영진 집사님, 송 원장님의 남동생이에요. 당신의 아들 작은 예수, 당신의 분신. 작은 예수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나의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당신께서는 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의 품으로 달려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귀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부르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귀, 눈, 입 이런 것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재기도에. 왜 그럴까요? 이러한 영적인 눈과 귀와 입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점점 더 그것이 성취되게 하겠죠.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마음이 귀를 열게 할 것이며 더 보게 할 것입니다. 이 귀가 열리게, 눈이 더 열리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당신을 원하는 마음이 그것을 더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마치 농구 골대를 향해서 슛을 쏘듯이 그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끊임없이 신앙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계속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물론 이론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죠. 이 마음은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당신을 원하는 마음, 이것조차도 주님이 주셔야만 하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박지사님을 통해서 송원자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나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라. 십자가의 낙인을 스스로 마음에 찍기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받고 십자가 묵상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이거는 송원자님이 마음에 품은 겁니다. 이후로는 이제 주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서 중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장면이지요.